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1절과 3절과 5절 이렇게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명철, 분별력, 영적인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한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만 믿고 아버지 저희가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특별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했고요.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나라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계속해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계속 침입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고 나라 살림이 정말 너무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 산당, 주상, 아세라상들, 이러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깨부수고 버리는 일을 하셨어요. 더러운 것들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것부터 깨끗이 치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치워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끗이 치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것이 더 마음에 맞고 보기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심령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심령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옳다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죠. 그 영들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내려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왕처럼 능력 있는 왕,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권력을 사용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옳다 하는 강한 왕만 원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강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왕을 세우는데 적합하지 않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를 너무 올가매고 우리를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나라가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라에 분열이 있었고요, 내전이 심하게 있었다는 것은 부딪히는 세력이 서로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뻐하는 사람들만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아사 왕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너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담대하게 힘껏 전진해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아사 왕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다. 여러분, 참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 신들은요? 이방 신들이 아니라 귀신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악한 사탄이 부리는 더러운 영들에 불과합니다. 참신이 없다. 그 말은 그들이 귀신들을 섬기고 참신인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말씀인 거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가?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특별히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뒤 골방에 가서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 있었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래 전에 있었던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섬겼다, 이 얘기죠. 율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죠.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어디에 의지할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왔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전에 그 땅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왜 요동치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가?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6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원함,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아우성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조용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안팎으로 곤란을 당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요즘 말로 바꾸면요, 결국 이 뜻인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할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즉시로 너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마치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마침내는 너를 만났구나. 마침내 너가 나를 찾아오니 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게 되었구나. 이 어감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갑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 백성과 함께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나에게 더 강한 팔로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미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내가 힘있게 이루어 가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팔에 힘을 빼지 마라. 계속해서 내 손을 꽉 붙잡아라.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것이요, 결코 놓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힘있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붙잡은 이 손을 놓지 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아사 왕에게 격려하시면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겁니다. 손 내밀어준 아사 왕이 너무 기쁘신 것이고 함께 따라주는 백성들이 너무 기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서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니 너희는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에 더 속도를 내라. 더 강한 마음으로, 더 강한 힘으로 이루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더하여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고 지금 아사 왕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힘을 더해주고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어떤 형태로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겠죠. 당연히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상급을 하나님은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 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기쁨으로 도와주십니다.
애쓰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고요.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것을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의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